죽은 아내를 데리러 지하세계에 내려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데스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상에 올라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간단한 조건이었습니다.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돌아보았습니다. 지상까지 단 몇 걸음을 남기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하세계. 지난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지하세계가 어떤 곳인지 처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맨 처음 만나는 것은 강이었습니다. 지하세계에는 5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틱스, 맹세의 강. 신들조차 이 강에 걸고 맹세하면 어길 수 없었습니다. 어기면 9회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야 했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두려운 강이었습니다. 제우스조차 스틱스에 걸고 한 맹세는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케론, 슬픔의 강. 죽은 자들이 맨 처음 건너야 하는 슬픔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산자의 세계와 완전히 이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헬레테, 망각의 강. 이 강이 물을 마시면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전부 잃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사랑했던 사람도 전부, 고통도 잊었지만 행복도 잊었습니다. 네 번째 코키토스, 피통의 강.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들이 이 강가에서 울며 떠돌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끝없이 강을 따라 흘렀습니다. 다섯 번째 플레게톤, 불의 강. 물이 아니라 불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타르타로스를 감싸고 흘렀습니다. 형벌받는 자들의 비명과 불의 강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먼저 아케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카론의 배. 카론은 지하세계의 뱃사공이었습니다. 늙고 지저분하고 무뚝뚝한 노인이었습니다. 턱수염이 희끗희끗했고 눈이 불처럼 빛났습니다. 누더기 같은 외투를 걸치고 긴 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혼을 실어 강을 건네주는 것이 카론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볼로스, 동전 한 입. 죽은 자의 입안에 동전 한 입을 넣어주는 것이 그리스의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카론에게 뱃삿을 내기 위해서 동전이 없는 영혼은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10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100년 동안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장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영혼이 강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년 동안 떠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면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케르베로스가 있었습니다. 3개의 머리를 가진 개, 뱀으로 된 꼬리, 등에도 뱀이 꿈틀거렸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들어오는 자에게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려는 자에게는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하세계의 문지기. 들어오는 것은 쉽지만 나가는 것은 불가능. 그것이 지하세계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를 지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의 심판관,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미노스는 크레타의 전설적인 왕이었습니다. 라다만티스는 미노스의 형제였습니다. 아이아코스는 아이기나 섬의 왕이었습니다. 3명 모두 살아있을 때 가장 공정한 왕이었기에 죽어서 심판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 심판관이 죽은 자의 생전을 심판했습니다. 선하게 산 자는 엘리시온으로, 악하게 산 자는 타르타로스로, 그저 평범하게 산 자는 아스포델로스 들판으로. 엘리시온, 축복의 들판. 영원한 봄이 흐르는 곳, 꽃이 지지 않고 바람이 따뜻하고 고통이 없는 곳, 영웅들과 의로운 자들이 영원히 쉬는 곳이었습니다. 연애가 끝나지 않았고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히 죽은 자, 정의를 산 자, 그들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낙원이었습니다. 타르타로스, 형벌의 구덩이. 우리가 들려드렸던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와 익시온이 있는 곳, 영원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플레게톤의 불이 감싸고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스포델로스 들판, 대부분의 영혼이 가는 곳,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곳, 기억이 희미해지고 의미 없이 떠도는 곳, 이름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레테의 물을 마신 영혼들이 그림자처럼 떠도는 곳,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원한 무의미, 어쩌면 형벌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하세계의 구조였습니다. 강을 건너고 문지기를 지나고 심판을 받고 배정받는다. 그리고 영원히 머문다.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하세계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 트라키아의 음악가, 아폴론에게서 리라를 받은 남자. 어떤 이들은 아폴론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뮤즈 칼리오페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음악의 신과 시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남자.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면 나무가 뿌리를 뽑고 다가왔습니다.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맹수가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바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르고 호의 영웅들과 함께 항해했을 때 세이렌의 노래를 자기 음악으로 이겨냈습니다. 세이렌의 유혹을 음악으로 막아낸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감동했습니다. 오르페우스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에오리디케, ним프, 숲의 요정, 나무 사이를 걷듯 가벼운 발걸음의 아름다운 여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횃불이 연기만 내고 불이 잘 붙지 않았다고 전승은 기록합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에오리디케가 풀밭을 걷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발목을 독이 퍼졌습니다. 빠르게 온몸으로 에오리디케가 쓰러졌습니다. 풀밭 위에 꽃처럼 쓰러졌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슬픔을 담아 미칠 듯이 연주했습니다. 세상이 함께 울었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었습니다. 강물이 넘쳤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동시킬 수 있었지만 죽음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결심했습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겠다.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겠다. 살아있는 몸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지하 세계의 입구를 찾았습니다. 타이나론 고제 어둠의 동굴 리라를 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케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카론이 오르페우스를 막았습니다. 산자는 탈 수 없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카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늙고 무뚝뚝한 뱃사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론이 처음으로 산자를 배에 태웠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케르베로스가 앞을 막았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케르베로스의 세 머리가 하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그치더니 세 머리 개가 오르페우스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문지기가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하데스의 왕자 앞에 섰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왕과 왕비. 하데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죽은 자들의 탄원을 들어온 왕. 어떤 슬픔에도 어떤 울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오르페우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산채로 이곳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들었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의 기쁨, 결혼식 날의 행복, 풀밭에서 함께 웃던 날들, 그리고 뱀에 물려 쓰러지던 아내, 달려가도 닿지 않던 손, 식어가는 아내의 몸,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 이 어둠 속을 뚫고 걸어온 이유, 리라의 선율이 지하세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하세계가 멈추었습니다. 타르타로스에서 형벌을 받던 자들의 고통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탄탈로스가 갈증을 잊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것도 과일이 올라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음악을 들었습니다. 시시포스의 바위가 멈추어 섰습니다. 굴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시포스가 바위 위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었습니다. 영원히 회전하던 불바퀴가 처음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운 적 없는 여신들이 울었습니다. 아스포델로스 들판의 영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잊어버렸던 감정이 음악에 의해 잠깐 되살아난 것입니다. 지하세계 전체가 한 남자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데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왕이 음악에 감동한 것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하데스의 눈가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년 어머니와 이별하는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세포네가 하데스를 보았습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보았습니다. 하데스가 허락했습니다. 아내를 데려가거라.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올라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단 한 번도 내 아내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보는 순간 아내는 영원히 사라진다. 간단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에오리디케의 영혼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타르타로스를 지나고 아스포델로스 들판을 지나고 심판관들의 자리를 지나고 케르베로스를 지나고 카론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오르며 어둠의 터널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오리디케의 발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잡고 싶었습니다. 손을. 하지만 돌아보면 안 되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의 빛.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에오리디케가 따라오고 있는 걸까? 혹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데스가 속인 건 아닐까? 불안이 오르페우스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참지 못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에오리디케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손이 닿을 거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에오리디케의 눈에 놀라움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지나갔습니다. 에오리디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남편이 돌아보았다는 것을, 이제 끝이라는 것을. 오르페우스의 눈이 에오리디케를 본 순간 에오리디케의 몸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손끝부터 발끝부터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오리디케가 손을 뻗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르페우스도 손을 뻗었습니다. 미친 듯이. 하지만 손이 통과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이미 안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오리디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있어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작아져 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에오리디케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다시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지하 세계로, 다시 죽은 자들의 세계로. 이번에는 영원히. 오르페우스가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의 터널 안에서 홀로. 지상의 빛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서 몇 걸음, 단 몇 걸음 차이. 오르페우스는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에오리디케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며 7째 날 비틀거리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빈손으로 다시 지하 세계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론이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이후 3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바위와 나무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 남은 음악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들은 자는 누구나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 된 것입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몇 걸음만 더 참았으면 아내와 함께 지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데 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멈춘 것 같은데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하데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지 마라. 그것이 가장 지키기 쉬운 조건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어쩌면 하데스가 내건 조건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조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보지 않고 걷는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지하세계에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세계의 규칙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이 규칙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하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신과 사랑의 여신이 침대에서 잡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에. 그리고 올림포스의 모든 신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